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길을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길이 약 8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후에 순례객들을 위해서요 14개의 초소를 마련해 놓아서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에 꼭 일치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곤 한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시고요, 이 몇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이 문 있잖아요. 이 문틀로 만든 십자가인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거죠. 그거를 들고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많이 맞으셨어요. 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희롱당하셔서 정말 기진맥진하신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십자가를 장정처럼 이렇게 평소처럼 메고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힘드셨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두세 차례 십자가를 지고서는 쿵 하고 넘어지시고 또 쿵 하고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요, 죄수로 하여금 왜 이 십자가 틀을 지고 가게 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자가 틀을 그냥 거기다가 박아놓고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십자가를 이 죄인이 무겁게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지는 겁니까? 포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최고형인 것이죠. 그러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사람들이 이 죄인에게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나대고 그렇게 범죄하더니 그래, 네 마지막이 이렇지. 어이구, 네가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래도 싸 하면서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욕도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린 아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병든 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목적과는 다르게 동정심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지. 저 아이한테 저거를 지고 가게 하는 거는 몇십 킬로나 되는 거, 저거 너무하지 않아? 아니, 해도 너무하지. 저 노인에게 저거를 지고 가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다친 사람한테 지고 가게 하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집행을 말끔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간에 소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로마인들 니네 진짜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 십자가를 대실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시골이 정말 구레네에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저 밑에 동네에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골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신 지게 할 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억지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억지로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너 십자가 줘. 싫어요. 그거 제가 왜 줘요? 줘야 돼. 싫어요. 잔말 말고, 이게 억지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은요, 강제 징발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져야 한다 하고서는 꿍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억지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당시 로마법에는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요, 이 군인들이 뭔가를 끌고 가요. 수레를 끌고 가든 뭘 가지고 가든 이렇게 가다가 이 군인들이 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무거운 거나 아니면 부서진 것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거 좀 져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가오가 떨어지죠. 네, 소위 가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너 이거 져라라고 하면은 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강제로 지고 가야만 했던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노역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고생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지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요, 동정심이 유발되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게 한 것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에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은 아니에요. 이 뚜렷한 정치적인 의도와 목소리 큰 자들은요, 역사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큰 목소리 뒤에서 목소리를 내진 않지만 그래도 잠잠하게 그와 반대되는 의견 혹은 자기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선량한 사람들이 뒤에 항상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이 여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겪는 이 순환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죽으러 가는 자신보다 이 죽으러 가면서 기진맥진해서 이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셨잖아요. 그러한 상태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수치를 묵상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과 여인들을 더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 기억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과 이 여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네 자녀들이 그리고 니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울어라. 울어야 니네들이 좀 잘 될 거 아니냐 이러셨던 걸까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 날은요, 머지않아 40년 후에 도래하게 됩니다. AD 70년에 있을 처참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이 날이고 이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그 날이에요. 제 김규 목사님을 좀 따라했는데 안 웃기십니까? 저도 나름 유머를 하면 감사합니다.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떠한 날이냐?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 예루살렘 파괴의 날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온 도시 주변에 돌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식량을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전역이 로마군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곧 함락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각한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칼에 의해서 살해되고 희생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상징,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성전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약탈되고 맙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의 지휘관이었습니다. 47일간 갈릴리 지방을 지키다가 로마군의 기세에 눌려 결국은 투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전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역사가로서 책을 쓰며 그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유대 전쟁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가죽이나 풀, 건초를 먹을 것으로 삼았으며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구워 먹는 일까지 있었다.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서도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음식 조각을 꼭 쥐고 있으면 그들을 번쩍 들어서 땅에 던져버렸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있는 음식을 잡아채고 어머니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입에 있는 음식을 빼앗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처참한 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것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로마가 푸른 나무인 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이 마린 나무인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더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간신히 걷고 계시면서도 주님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이 행악자들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32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왜 누가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행악자도 함께 걸어갔다,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고결하신 분이에요. 그런 고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악범과 같은 대우를, 아니 그보다도 더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그 길을 함께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여인들과 백성들, 그리고 두 행악자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동행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백성들은 슬피 울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이 상기가 되었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임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몇십 킬로나 되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지켜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 그 십자가, 죄인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몬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나는 단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냥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십자가형을 져야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번민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서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데, 이쯤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검색해 보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발견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이 루포가 어디 나오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말하면 김기호 목사님의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입니다.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루포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아들들은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라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그리고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무엇이 전승되었을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는요, 십자가가 전승이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인 시몬이 본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을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틈만 나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틈만 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말이지, 얘야, 알렉산더야, 루포야, 잘 들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은 정말 고결하신 분이었어. 그 십자가 너무나 많이 맞으셔서 그 십자가에 피가 묻어나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 내가 졌지. 그의 피와 그의 땀이 내 몸에 묻어 있단다. 여기에 묻어 있어. 그 흔적이 나에게도 남아 있다. 그분은 너무나도 고결하신 분이었지.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까지 여인들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 자녀들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한 눈빛을 보이셨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셨지. 그는 진정으로 신이셨어. 그는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셨어. 얘들아, 아들들아,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 지고 걸어야 돼.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걸어야 한다. 너희들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진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나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 짜여진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러하였듯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 축복의 전승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의 전승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승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전승해야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그 전승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저도 걸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네, 그 길입니다. 너무나도 걷기 어렵더라고요. 몇십 킬로 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제 심적인 무게는 더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걷는 걸음이 너무 힘들거나 가파르거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길, 돌로로사 길을 주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음식들이,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순례객들에게 이것 좀 사세요, 이것 좀 사세요, 심지어는 한국말로도 해요. 이것 좀 사라고, 이것 좀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묵상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저는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발견했어요. 꿋꿋하게 가야지 하는데 이따가 내려오면서 저거 한번 사볼까? 나 진짜 이 한여름에 왔는데 너무 목마른데 저거 얼어있는 저 음료수 하나 딱 마셨으면 좋겠는데, 저 과일 입에 딱 들어가면은 이 길을 정말 씩씩하게 잘 걸을 수 있겠는데, 막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유혹이 드는데, 아니야 주여 하고 가지만 이게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현대 이전에는요, 이 십자가의 길이 여기에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너네 죽어. 그 길을 걸으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어느샌가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누가 죽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그 많은 상인들처럼 우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절연히 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느샌가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려서 그 길을 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샛길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가면서 가는 우리의 눈길이 과연 어디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가면서 정말 그 길을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샛길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 하고 굳건히 마음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나의 마음은 예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꿋꿋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꿋꿋하게 충성되이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